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빌립보의 사건은 인생의 한밤중을 지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이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다음에 사항들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해서 언제나 순적한 상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휴가를 즐기러 빌립보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울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빌립보에 오기 직전 터키 남부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아시아의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구원받고 있지만 마음에 기쁘지 않아요. 뭔가 답답해요. 사역을 실컷 하고 나도 허전한 것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환상 중에 유럽의 한 사람이 등장해서 건너와서 유럽의 영혼들을 도와달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답답했구나. 뭔가 편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왔습니다. 첫 번째 당도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좋은 성과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갑작스러운 고난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당황하기도 하죠. 여러분,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험은 누가 주는 겁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도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압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하수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입니다. 빌립보에 와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습니다. 이 여자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배후에는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고 소득을 가로채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에게 이제 영향받지 않지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돈벌이 수단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불량배들이 앙심을 품고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발한 겁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것 저런 거 묻지도 따지도 않고 심히 매질을 가한 후에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소수민족이 겪어야 되는 비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불량배들이 그와 같이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듣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퍼뜨립니다.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조선족들이 와가지고 조선족 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원주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때를 지어 다니면서 원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입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황당하지요? 억울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선교 그만두라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하지 말라. 부활의 복음 증거하는 거 싫어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 멸망으로부터 승리,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 온갖 세상의 고통과 눈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그 부활의 승리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 누가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위협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지를 분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판단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선언하면서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늘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낙심하게 혹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돌아가는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나? 내가 잘못하나? 이런 판단, 자칫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대로 내가 전혀 고생하는 것 없이 평탄하기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꼭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술술 잘 풀리면 그게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요나 같은 경우를 보니까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했더니 싫어요. 난 안 해요. 의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얻어 타고 떠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순적한지 모릅니다. 그가 생각하는 거 계산한 대로 착착착 맞아떨어져서 아주 잘 풀려나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서 그런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바울의 생애를 보면 핍박으로 가득합니다.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상하지 못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풀리진 않네요.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실 것이고 주님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사단의 의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환경에 압도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적인 그의 마음은 결코 원수들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감옥을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기도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이 당하 있는 상황을 다 파도처럼 뒤덮어버리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늘 집요하게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파고듭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져서요. 그 영혼이 지쳐서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을수록 더더욱 주님을 섬기는데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엎드려 예배하고 일어나 찬송하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 많던 자식들, 재산들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몸은 질병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마귀는 신앙적으로 욥을 넘어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속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가 쌓아왔던 경건의 능력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소유는 잃었지만 영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특별히 입술을 지켰습니다. 원망으로 더럽혀지지 않았지요. 그는 여전히 찬양했고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욥기 1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뭘 받아요? 찬송을.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해요?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뭘 안 했어요? 성도 여러분, 시험거리가 오면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분별력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찬송의 삶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뭐하고요?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언제 성전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언제 마음을? 날마다.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풍성하면 밥 먹는 것도 행복한 겁니다. 성도들 간의 구역예배 간식을 나눠도 같이 저녁을 나누어 먹고 해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밥 먹는 것조차도 인생이 싫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식탁마다 축복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더하여지는 인생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본문들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등등의 문장들입니다. 어쩌다 한번 이따끔씩 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는 그들의 생활 양식이었어요. 그 결과물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으로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그 내용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찬양, 할렐루야. 날마다 예배,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날마다 부흥, 날마다 구원의 사건들이 아니요, 날마다 주변 모두에게 칭찬받는 세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요, 찬양과 관계돼서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찬송합니까? 이들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들이 진짜 찬송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찬양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큼의 준비되고 성의 있는 찬송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찬양의 믿음과 구원의 감격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부를 만큼 그들의 찬양은 전심의 찬양이고 가슴이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찬송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은요, 예배 시간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온갖 여러 가지 것들에 눌려서 찬송하는 이 한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마저도 그 찬송하는 시간에 다 넋이 나가 있는 교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은요, 우리의 예배는요, 이들의 삶은 날마다의 찬송, 늘 찬송이었는데 우리의 찬송은요,
일주일에 한 번쯤 드리는 찬송은 아닐까요? 어쩌면 반년에 한 번쯤 드리는 찬송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목회 스케줄에 따라서 전반기 1일 5시간 집중 기도회, 후반기 예배 행전, 그때 작정된 마음으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찬송다운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1년을 지나가는 그런 교훈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들의 찬송의 이야기를 성경의 기록으로 남겼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의 찬송 생활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세인교회 성도들은 가끔씩 예배드렸다. 세인교회 성도들은 반년에 한 번씩 예배드렸다. 찬송했다. 이런 기록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반년에 한 번 있는 겁니까? 주님의 복주심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겁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찬송이 너무 빈약한 것은 아니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정신들이 너무나 정신이 나가 있는 것은 아니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주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세인교회 시온 찬양대원들은 언제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날마다라는 구절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넘쳤다는 뜻입니다. 또 한 주간을 우리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넘치는 감격, 기대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찬양을 한다 그러면 그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똑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가 전능하심이 위대한 손길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소개하는 건데요. 내가 아침에 처음으로 하는 일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다. 마지못해서 일어나기 싫어서 억지로 몸을 질질 끌며 나오지 않는다. 나는 튀어오르듯 침대에서 빠져나온다. 그리고 내 발이 방바닥에 닿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루의 아침을 찬송으로 예배로 시작한다. 그의 영혼이 몸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는 육체적인 힘이 몸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정신, 기대감이 그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면 참 놀라운 일들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 국가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군을 물리칠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그대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왕은 전 국가적인 기도의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회의나 전략을 짜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고 기도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성령의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인데요.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과제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시험에 맞닥뜨려 있습니까?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적을 향해서 나갑니다. 선두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섰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상대편은 칼과 창으로 무장된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먹어버리려고 사자처럼 지금 덤벼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아주 순전하게, 아주 순진한 사람들처럼 그냥 찬양대를 앞세워서 무슨 영웅이, 탁월한 장군이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이 섰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군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들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할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감사한다면, 혹은 그들이 소망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출발하는 그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들입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승부를 결정짓다. 내가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죠. 엄청난 승리입니다.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씩이나 걸렸으니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하면 좋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다.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절박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사건의 전과 후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절대 예배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왔다고 느껴지면 그때가 바로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시험에 부딪혔습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싸우고 있습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왔는가요?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찬양과 경배 시간들을 확정된 마음을 따라 더 주님 앞에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들 간의 교제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지나간 며칠 동안 우리 남자 성도들이 밤에도 모이고 오전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참 중요하죠.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신실한 성도 간의 만남은 우리를 발전시키지요. 또 자기 일에 열심 내는 성도들 아름답습니다. 그런 삶에는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끼리의 만남은 거기까지입니다. 무슨 힘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함께 갇혔습니다. 혼자 갇혔다면 더 힘들었겠죠. 옆에 고난을 함께 받아주는 동역자가 있으니까 그나마 의지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네가 있어서 참 힘이 된다. 그 이상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함께 해주는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함께하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아름답습니다. 구역 모임, 교회학교 모임 아름답습니다. 함께 식사 나누는 거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여러분들 입술에 찬송이 나오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몇 번씩 찬양해요? 몇 번씩이요? 몇 번씩이요?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찬송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고 찬송의 제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금 작정하십시오. 찬송하리라. 우리의 가정이 찬송으로 뒤덮으리라. 내 한 주간의 삶이 찬송으로 가득하리라. 여러분의 영혼을 찬송으로 파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놀랍게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찬송으로 깨어 일어나게 될 때야.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혹은 여호사밧 임금이 경험한 이 위대한 승리를 성경의 이야기로만 읽지 않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이제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